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장가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새롭고 부요한 거룩하고 복된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호세아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의지를 아내와의 재결합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으로 은혜를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같이 나누며 읽어볼까요? 먼저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심판의 녹초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을 달래고 어르십니다. 타이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처럼 황폐하여졌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단이 없는 그 광야가 새 관계의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즉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포도원으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여기 16절 17절에 보면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바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법은 바로 자기 남편을 부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신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알이 아닌 남편으로만 불러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우상들처럼 바알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올바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로 하나님을 부르고 세상적 가치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와 부정이 가져다둔 이 세상의 복, 그것이 신앙의 수식어로 치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알로 부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바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통하여서 나를 꼬드기고 마음을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 우리의 참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자신, 남편이신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성찰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현실과 사회에 구현해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면 내 욕망으로 만든 우상이 무너지고 내 야망으로 만들어진 이 땅의 활과 칼, 창 이런 모든 것들은 꺾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3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와 전쟁으로 얼룩진 이 이스라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씨를 뿌려 풍요를 거두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든 적든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일 때에 진정한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며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요.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리라 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신전 창기로 되돌아간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값을 지불해서라도 아내의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와 그 아내가 보낸 그 숙려기간처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없는 그 암흑기를 거친 후에야 정결해져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기간입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으로 쾌락을 일삼고 있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숙려 기간.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 암흑한 기간을 거친 후에야 다시 정결해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기간. 고난으로 내 죄와 부족함이 드러나거든 자숙과 성찰의 기간을 자처해서라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이 결코 낭만과 좌절과 실패의 기간이 아니요 새로운 회복의 기간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힘입을 수 있는 기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기쁨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맞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